자, 이 시간에는 이제 문화적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세계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우상을 섬기겠어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할 리는 없죠. 가톨릭 천주교인들이야 마리아 숭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명백한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마리아 찬가 또 찬미하는 것 자체가 그건 우상 숭배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가 그런 보이는 우상을 교회에다 끌어다 놓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문화적 우상 숭배는 심각해요. 이건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문화적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올바른 관점과 그 세계관을 잘 유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세대에서 어느 세대든지 그 세대에서 이 복음을 잘 지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그걸 버리고 우리가 세속 관점, 세속주의 또 정치적으로는 또 좌파나 또 네오 막스주의, 우리 세대는 이 전통적 막시즘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 처분됐고 이 네오 막시즘이 굉장히 활기를 쳐요. 그래서 이제 성정치학 또 페미니즘도 거기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분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모든 영역으로 지금 막 퍼져나가죠. 네오막스주의. 교회도 역시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 마찬가지고 또 종교적 체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우상 숭배가 더 아주 뼛속 깊이 들어온 거예요. 마치 사람의 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몸에 겉에가 상처가 나서 다치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암세포가 자라나면은 그것도 역시 엄청나게 치명적이죠. 손과 발이 잘리는 것도 심각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치명적인 종양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몸 자체가 나중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그런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교회가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회가 이 세속에 거의 포로가 되거나 감염이 되거나 노예가 된다면 그는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문화적 우상 숭배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채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 말씀까지도 왜곡시키고 말씀도 본래 영감된 말씀을 본래적으로 읽고 보고 듣고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말씀도 너무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현대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편하게 가감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일단 전하질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예를 들면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교회에서 술에 대해서도 잘 언급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장로 집사들도 술고래들이 많고 또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전해야 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전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그냥 모호하게, 모호한 가르침, 모호한.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부담 없고, 누가 들어도, 저거는 내 얘기가 아니구나. 딱 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이 이것저것 다 그냥 제하다 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문화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적 우상 숭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홍수에, 이 세속 문화의 홍수처럼 이렇게 잠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다 그걸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다가는 유럽의 이슬람 교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 하면 또 거기서 난리칠 것이고, 동성애 비판하면 또 동성애자들이 또 난리칠 것이고, 페미 비판하면 또 페미주의자들이 또 난리를 칠 것이고, 공산주의나 좌파를 또 비판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난리를 칠 것이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기독교의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냥 우리 기독교를 인류애적인 종교,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죄의 관점에서 이건 안 돼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하질 않아요. 왜? 안 돼라고 하면 그 안 되는 대상들이 또 반발하거든요. 심각하게 반발하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그것도 역시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부담스럽고, 이게 다 문화적 우상 숭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올라가라 할 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려라 그랬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조차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너무나 깊이 쩔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뒀다간 나중에 어때요? 그들이 또 이스라엘을 어때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 죄악에 물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멸절시키라 그랬다고. 근데 안 그랬다고요. 안 하니까 결국은 어때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에 종속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구약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북이스라엘 특히. 나중에 남유다도 마찬가지. 특히 북이스라엘이 심했죠. 봐요. 가나안의 그 우상의 뿌리, 이교의 뿌리를 다 하나님 말씀대로 척결하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결국 그 뿌리가 자라나서 결국 두고두고, 삼손도 그렇고 다 솔로몬도 그렇고 솔로몬도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에 다 결국 물들은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딱 가나안의 그 우상과 우상의 종교, 우상의 풍습을 싹 다 처리하라고 했는데 못했고 안 하니까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을 결국 집어삼키잖아요.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는 교회에서 쓰는 악기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기가 죄악이다 말하기도 참 곤란한 면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악기도 굳이 일렉 기타가, 우리가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일렉 기타를 교회에서 쓸 때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전체 예배와 말씀과 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 안 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또 좀 유별난 사람, 아주 유별나게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취급받지 좋게는 안 볼 거라고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CCM의 기법에 사용되는 음악적 요소, 기교들, 이거 까다롭게 생각 안 해. 이런 거, 이게 과연 합당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왜? 효과가 좋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젊은 애들에게 맞는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개혁주의를 하지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개혁주의 청교도 하는데 음악은 완전히 세속적, 그래미상을 받거나 음악적 기계가 뛰어난 사람들을, 뮤지션들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과연 지혜로운 걸까요? 그게 과연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어떤 적응하는 그 정도로 허용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는 결국 교회를 압살시키는 거예요. 압살. 교회를 결국은 점령해서 처음에는 그게 복음 전도에 효과적이었고 처음에는 교회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오히려 이게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독이 돼버린 거예요. 독이 돼버린 거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 그 예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많은 젊은이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제 히피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구나라고 착각을 해서 그들에게 맞는 음악, 그들에게 맞는 어떤 설교, 그들에게 맞는 교회 문화를 꾸며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다 망쳐버렸어요. 다 무너졌다고 결국은. 나중에 가니까 빌 하이벨스나 릭 워런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그 예수 운동으로 교회 들어온 젊은이들이 만드는 형태, 문화가 만드는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은 몇몇 많은 대형 교회들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다 교회들이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형벌, 지옥,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재미있게 오손도손 이제 교회에서 세상 문화와 얼마든지 어울린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를 카페처럼 끌어놓고 교회를 스타벅스화하는 거예요. 교회를 스타벅스화한 거예요. 스타벅스화. 그래서 누구나 교회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누구나 다 편안하게 앉아서 기독교 신앙을 서로 나누고 그런 교회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사실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또. 사랑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봐요. 하다 결국은 사랑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찾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성도들 간에 또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결국은 세상의 문화적 우상숭배를 하다 보면 결국 다 그렇게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가 산속에다가 그냥 철옹성처럼 우리만의 그런 개토화된 교회를 그럼 세워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이단들이 그 짓을 잘하잖아요. 이단들은 자기만의 철옹성을 딱 만들어 놓고 자기만의 그 딱 이단의 표준에 맞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또 강요한다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거지.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세속적 스타벅스화된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일단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많이 심취되고 또 세상 문화에 너무 많이 물든 그런 형태의 어떤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말씀, 그런 관점을 사실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솎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솎아낼 수 있는 기준을 알고 있어야죠. 그러려면은 정통 교리와 신학을 교회가 철저하게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나 교육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주입시키면은 그런 것들이 다 막아집니다. 교회 문에서 다 막아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는 모든 게 다 이미 너무나 신학교나 신학대학도 이런 문화적 우상숭배에 대해서 걸러내지 못해요. 걸러내지 못하니까 거기서부터 들어오니까
거기서 배출된 신학 사역자들이 교회 그대로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강단도 점령이 되는 것이고 모든 프로그램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거를 추정해요. 또 그런 문화적 숭배를 하지 않는 교회나 그런 그 기독교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여기는 재미가 없다. 여기는 재미도 없고 분위기 안 맞는다. 내 분위기와는 안 맞아. 교회 와서 분위기를 따지면 도대체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안 좋아. 그 분위기를 굳이 따지자면 얼마나 참 거칠고 험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 가서 분위기 찾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서 자꾸 분위기를 찾는 게 보면 이미 문화적 우상숭배 깊이 쩔은 거예요. 이 교회는 CCM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찬양이 좀 별로 활기차지 않아. 이 교회는 교인들이 좀 딱딱해. 이 교회는 교리만 강조해. 이 교회는 좀 설교가 너무 거칠어. 설교가 너무 좀 사람들을 위협하는 설교야. 좀 더 부드럽고 좀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설교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 이게 다 뭐예요? 문화적 우상숭배에 물든 거예요. 이미 그런 거 따지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건데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갖고 교회가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걸 요구하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좀 예배당도 좀 세련된 디자인으로 좀 바꿉시다.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배당 교회로 좀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 문화적 우상숭배에 넘어간 거예요. 그런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심각하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가 되느냐? 복음이 밀려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밀려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추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남는 건 뭐만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쇼, 인간의 종교적 망상, 그냥 자기가 편안하게 안주하는 그 신앙이 할 수 없는데 그것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래요. 서울 시내에 있는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한 프로그램, 설교도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고 또 하늘의 것을 얘기 안 하고 이 땅의 것. 어떤 교회들이 또 인기가 있습니까? 젊은이들한테 사회정의 외치는 교회들. 또 이 세상을 문화로 변혁시켜라 하는 그런 교회들. 또 이 인간의 인간의 문제를 정서적으로 또 다룰 줄 아는 그런 교회들이 인기가 있어요. 그 대신 천국, 십자가. 근데 더 묘한 건 천국과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것조차도 왠지 모르게 하나의 어떤 인기 요소로 삼기 위해서 또 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주 더 교묘한 거예요. 더 교묘한 거. 그렇다고 그런 교회들이 아까 내가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또 오후에 설교한 것처럼 어떤 좁은 길로 가는 건 또 아니에요. 좁은 길로 안 가면서 또 십자가를 외치니까 난 그것도 그것도 참 교묘하더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조차도 자기들의 어떤 그 개인적 어떤 정서나 감정을 다독거려 주기 위해서 그걸 얘기하는 복음조차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걔네들 보면은 엄청난 세속적 음악, 그런 세속주의적 기반에 둔 음악, 경배, 찬양, 또 그런 사고방식, 또 그런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은 조금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없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고 분쟁과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증오심이 있고 미워함이 있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또 그런 거는 여전하고 성령의 열매는 또 없고 봐요. 이게 굉장히 뒤죽박죽인데 왜 그러느냐? 문화적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자꾸 분위기 따지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좀 따뜻한 게 없어.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좀 차가워. 찬양이 없네.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전통적 찬송가만 해? 이 교회는 왜 설교가 맨날 저렇게 정지하는 설교만 하는 것 같아. 좀 더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설교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그런 자기가 이미 세속 문화에 잔뜩 쪄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교회 와서 자꾸 찾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교회는 또 그걸 또 수용을 해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바꿀 생각 안 하고 자꾸 수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100년, 200년 전 교회로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지킬 수 있다고요. 어쨌든. 근데 그걸 안 지켜요. 못 지킨다고. 여러분 문화적 우상숭배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는 보이는 것보다 100배 더 1000배 더 교회 영적으로 암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꾸 스타벅스화 되는 거 지금 이게 심각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교회 이름 짓는 것도 여러분 교회 이름 짓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자꾸 교회 이름도 뭔가 부드러운 어떤 문학적 요소가 들어간 좀 한 7, 8자, 9자, 10자로 막 교회 이름도 많이 짓더라고. 그게 바로 문화적 우상숭배 요소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에 나그네가 들어간다는 등, 쉼이 들어간다는 등, 교회 이름이 맞으면 일반 것들, 시의 하나의 제목처럼, 시의 경구처럼 아주 부드럽고 예쁘면서 다정다감한. 그것도 바로 문화적 우상숭배에 물든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다고 교회 이름이 흉측하게 지나치게 전투적일 필요는 없겠지만은 교회 이름이 마치 지나가는 카페 한 이름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들으면 교회가 아까 얘기했지만 카페화 된 거예요. 스타벅스화 된 거라고. 여러분이 딱 스타벅스에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가 있잖아요. 특유의 분위기. 근데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왜? 그래야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적응이 되니까 쉽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교회 들어오면 별 장식도 없고 딱딱하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좀 메말라. 좀 인테리어도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좀 해놓으면 안 될까?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인테리어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죠. 왜 그러냐? 분위기에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 이 세상 카페 분위기하고 너무 다르니까. 비슷비슷해야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편안한 마음을.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아있게 만드는 데 열중하다 보니까 문화적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맞춰줘야 될까요? 맞춰줘야 오니까. 맞춰줘야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설교를 들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냐? 교회를 애굽처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처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명확하게 진단해 보면은 우리 시대 교회가 애굽화되어 있어요. 교회가 스타벅스와 거의 비슷하게 할 정도로. 근데 그런데 가서 앉아서 내가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위로를 받는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편안하면 참 좋은데 교회를 그런 세상의 카페와 같은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고 안정이 되고 또 그런 교회 문화가 세상의 연애 문화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편안하다면 안 됐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역시 거듭나고 회심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내가 편안해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 자꾸 맞추려고 교회를 그렇게 요구하지도 말고 그런 분위기를 찾지 말고 진짜 진리의 터, 복음의 터, 정말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정으로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요구를 해야지. 내가 바깥 세상에 익숙했던 거를 교회 와서까지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적 우상숭배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음악 프로그램, 찬양 프로그램, 가르치는 성경 공부, 설교, 이 모든 게 세상 문화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바꿔버리면은 그건 진짜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어버려요. 교회 와서도 생명수도 얻을 수도 없고, 교회 와서도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영혼도 그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적 우상숭배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좀 잘 주의해서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교회도 이 문화적 우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의 교회들이 그게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 진짜 만나와 가짜 만나, 애국과 가나안의 문화가 아닌 이스라엘의 문화, 참된 영적 이스라엘의 문화를 교회가 충만히 가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간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